하십시다.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자. 아멘. 사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듣는 줄 아는데 듣지를 못해요. 듣기는 해요. 어떻게 듣느냐?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감정을 전달하거나 어떤 생각을 전달할 때 말로 하는 전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혹은 내 생각을 입술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의 연역만 가지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눈빛으로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숨소리로도 얘기할 때가 있고, 우리가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숨소리 갖고 알 수도 있잖아요. 또는 온몸의 제스처를 갖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비언어적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의 영역이 있고 비언어적 영역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분 나쁘면 혹은 속상하면 문을 닫아도 꽝 닫고 나가잖아요. 이게 비언어적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만 보고도 우리는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혹은 저 사람이 짜증이 났구나, 이런 거를 눈치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정보를 얻을 때는 말은 귀로만 듣는 거지만 비언어적 영역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냄새로도 맡을 수 있고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전달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든 문들을 닫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설령 들어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통로가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의 모양이 동일한 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 이 안에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만 옳다라고 하는, 나는 옳다가 아니라 나만 옳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나만 옳다는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지혜는 끊임없이 소리를 높이고 끊임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야. 지혜가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내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죠. 내 지식을, 내 생각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는 언제든지 부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리를 높여서 부른다는 겁니다. 소리를 높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큰 소리로 모든 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2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그가 길가에 어디에요?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어디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 부르느냐? 길가에 높은 곳에. 길가, 사람들이 다니는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또 내거리라고 그랬어요. 사거리잖아요. 사거리는 누구든지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부르고 소리를 높여가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물에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소리가, 지혜가 어디서든지, 사람 있는 곳은, 당신이 있는 곳 어디서든지, 당신이 지나가는 곳 어디서든지,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어디서든지 지혜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대체 지혜가 무엇을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느냐?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큰 소리로 너희를 부른다. 사람과 인자에게,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에게, 이게 이런 뜻이에요.
신분이 높든 낮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슬퍼하든 기뻐하든 모든 사람들, 사람과 인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원어상 보면,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제발 뭐라고요? 내 말을 들으라고. 나한테 와서 내 지혜를 너희가 가져가라고, 내가 선포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면서 또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악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굽은 것도 없고 거역하는 패역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내 입의 말은 정직하고 진리 안에 있다. 그리고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말을 듣고 분명하게 사리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명철이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이, 이 밝음이 있어야 보일 거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는 자기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밝아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이는 거잖아요. 밝아질지어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명철 사리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밝히 봐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건지 정직한 건지 불의한 건지 네가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한테 와서 들어라. 내 입의 말은 정직하다. 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엉뚱한 곳에 내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시장 바닥을 걸어가도요, 여기 5일마다 장수잖아요. 저는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 살 물건이 거기서 물건을 산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함용만 권사님이 거기다 과일 팔 때는 그래도 지나가면서 봐요. 그런데 지금은 과일 안 파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얘기하지만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장바닥에 우리 교인이 돌아다닌 것만 기억해.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지혜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리고 그게 보이는 거지요. 근데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고. 여러분, 관심이 가 있는 거는 여러분 지켜보면 보여요. 그걸 내가 안 볼 뿐인 거지. 그래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주세요. 그냥 무시하지 좀 말고. 근데 자꾸 무시해서 미련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 거죠.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거든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들이 사실은 그 사람한테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텐 당연한 거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은 성격 차이가 다 있는 거니까.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른 거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뭘 그까짓 걸 갖고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은 예민한 것이 있고 그 똑같은 것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알잖아요. 코로나 독감이 유행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솔직하게. 코로나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살아났어,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절반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건강한 사람인데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도 있고 골골거리는데도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건강하고 골골한 것 때문에 코로나가 고생시키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기운도 왕성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코로나 걸려서 펑펑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골골거리도 아우 저 사람 코로나 걸리면 죽을 것 같아 이러는데도 그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메커니즘이 맞는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고 아무리 건강해도 이거와 상관없는 면역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골골거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균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죽어 자빠지고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구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물며 질병 문제도 그런데 인생인들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강한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약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그까지 돈 갖고 저 사람 돈 아우 돈 그 사람은 돈에 취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래요. 저 사람은 눈만 뜨면 건강 아우 건강 지겨워 죽고 건강 다이어트.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얘기하면 비방받기 더 가겠습니까?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줄 줄 아는 겁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줄 줄 알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지혜는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지혜가 어느 정도 들으라고 얘기하느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입니다 10절이요.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은과 지혜를 놓을 때 너희는 지혜를 취하라는 얘기고, 금과 지혜를 놓으면 너희는 지혜를 취하라는 얘기고, 진주와 지혜를 놓으면 너희는 지혜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은이나 금이나 이 진주보다 지혜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금을 따라가지도 말고 진주를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만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자 되고 교만과 거만과 그리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성경은 잠언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지혜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지혜, 그러니까 엄청난 무슨 도 닦아야 터득하는 건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 그것은요, 우리 주변에 진짜 널려 있는 거예요. 진짜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과 더불어 복을 나누게 하려고 만나게 하신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만들기 위해서 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만 잘못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나도 좀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왜 상대방에게 내 말만 들으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나 좀 이해해줘. 내 말 좀 들어. 내가 그게 아니라잖아.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달라니까 자꾸 그렇게 강요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자꾸 상대방한테만 죽으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아니어도 그 사람과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않을 거고 먹지 않은 것도 먹을 수 있다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없는 것도 하려고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도 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내가 정말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승질머리가 더러워도 느려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그것이 막 맞다고 얘기해도 좀 꺾을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면 깨달아지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 자식이 아파. 그래서 약을 주려고 했더니 약 안 먹는다고 막 뻗팅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먹지 마. 그리고 내팽개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얼르고 달래고 야단치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라도 어떻게 해요? 약 먹이잖아요. 내가 지가 아프지 내가 아파? 내팽개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그런데 거기다 약 먹는 게 옳잖아. 왜 안 먹어? 약 먹어야지. 네 죽고 싶어? 맨날 이렇게 얘기한들 여러분, 그 애가 그걸 먹겠어요? 생명을 살릴 땐 다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됩니다. 지혜는 오늘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까짓것, 그까짓 게 뭐라고. 나중에 가면 진짜 후회합니다. 진짜 후회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게 뭐라고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 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싫어한다면 그까지 다가 뭐라고. 그까지 고집 피우는 게 뭐라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람은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더라고요. 오늘 지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 말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을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가 그렇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못 들었어. 나 몰랐어. 아니요. 못 듣고 모른 것이 그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거나 혹은 지혜가 소리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엉뚱한 곳에 꽂혀서 그 소리가 안 들린 겁니다. 안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길을 열어보세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자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아픈 것부터 고쳐놓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한테 너 이래서 아픈 거야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지금 아픈 거니까. 그러면 약부터 미겨놓고 살려놓고부터 보는 겁니다. 그 앞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로움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